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광 성경 통독 시간,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처럼 가다가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성경을 한 권씩 가려고 합니다. 로마서나 이사야서처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두세 번에 나눠서 하고, 나머지 성경들은 그냥 한 주에 한 권씩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전체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는 룻기,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사무엘상,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한 주 동안 읽을 성경의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이 특별히 이제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를 같이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사기는 바로 여호수아의 후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사무엘상의 전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명령을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즉 모세에게 가라 저 애굽으로,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가라 여호수아야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해 보면 그 두 사람의 일생이 너무나도 아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는 우리가 다시피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유명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무명자, 즉 이집트의 노예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40세가 되어서 살인을 하게 되고 광야에 도피하여 무명자로 보내게 될 때,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 밑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광야 40년, 바로 그 40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훈련의 기간이었고,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바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바로 그 모압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사명자로 그의 인생의 40년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세검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것은 여호수아가 한 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을 도우며 수행하면서 그가 두 번에 걸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즉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모세의 과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3기는 어떤 인생입니까? 저는 모세나 여호수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나의 인생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사용하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원하고 기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 인생을, 나의 신앙의 여정을 나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 섰을 때 나는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되어질까? 저는 모세의 일생과 여호수아의 일생을 바라다 보면서 저의 일생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최근에 제가 어떤 장로님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그 장로님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닙니다. 그 장로님이 저에게 거듭해서 하시는 말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께서 너는 무엇하고 왔느냐? 너는 무엇을 하고 왔느냐? 라고 물으실 때 내가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고 왔느냐? 네가 장로가 되어서 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장로가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는데 내가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왔느냐? 그랬을 때 바로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는가? 사명자로 여호수아는 자기의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같이 함께 배우면서 여호수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여호수아의 유언, 바로 모세의 유언, 그 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선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신앙으로 포장된 욕망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호수아 사사기를 가리켜서 신포육 시대다. 신앙으로 포장된 욕망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 자,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의 긴 말씀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함께 묵상하면서 이 사사기가 오늘 나에게 주는 영적 도전과 교훈은 무엇이어야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시대에 하나님을 찾기,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교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성경은 소개합니다. 인간의 왜 죄가 시작되었는지,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방주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도 구원받은 노아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의 시대에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시대를 포기하지 않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 하란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4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시고 그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적과 꿀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이루어진 이 정복 전쟁,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아이 성이 무너지고 중부와 남부와 북부 지역을 점령해 가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 있고 잘나고 똑똑하고 전쟁을 잘해서 여호수아가 지휘를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시고 하나님은 해와 달을 멈추시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6개의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고 그 도피성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구원받으며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배운 바로 도피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유언적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유언적인 설교의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자 다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바로 우리는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사시대 400년의 영적 암흑기,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우게 될 말씀인데요, 이 암흑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엘리 앞에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세우게 하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국을 세우게 하시고 사울과 다윗과 그리고 여러 지도자들을 사무엘을 통해 세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포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의 왕국을 세우게 하시고 그 왕국에서 바로 솔로몬 시대 성전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 성전을 세운 영광과 기쁨을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파괴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차지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란 먼 나라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름을 지내면서 역대기 상하까지 함께 나누게 될 역사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가의 건설과 멸망과 그리고 이 포로 직전에 있었던 400년의 영적 암흑기, 그 사사기를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선물은 어떤 선물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율법, 즉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가 예배,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세 번째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선물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예배도 주시고 성전도 주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새로운 인간이 되어서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새로운 인간으로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사기 하면 사사기에 떠오르는 것이 먼저 첫 번째가 사사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삼손, 이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은 이 삼손의 이야기를 비롯해서 여러 영웅적인 사사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사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할까? 왜 사사시대는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있었을까? 제가 어느 만화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자면 이 만화가는 사사기를 이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즉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거나 죽거나 약탈당함으로써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사사시대는 이 네 가지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재앙을 내리고 그 재앙의 눈물로 탄식하며 호소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은 네 가지가 악순환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 그림이 담긴 사진 한 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은 바로 사사기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 그리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레위기에서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목적, 그 목적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불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요구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듯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주시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가나안인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400년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도 제가 네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사사기를 가르쳐서 죄악의 악순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사사기서를 깊게 다시 한번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죄악의 악순환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악순환은 없고 죄악의 반복은 없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 깊은 타락으로 빠져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반복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죄악의 나락으로 그들이 타락으로 빠져갔다라는 사실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마 표현할 수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을 인신제사에 사용하는 이 가나안의 잘못된 우상들을 쫓아서 그들이 점차 가나안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바로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즉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고 가나안 땅에서 자라게 된 가나안 세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애굽에서 태어난 출애굽 세대,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세대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범한 결과는 바로 그 자손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광야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데 실패했습니다. 즉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기의 자손들에게 신앙으로, 유산으로 남겨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과 오늘 새벽 우리가 이삭의 두 아들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과 후손들과 바로 그 하란 지방에서 아내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민족의 정통성과 영적 순결성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바로 이 아버지의 삶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의 삶과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에서의 가족은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 축복을 자기의 삶에서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게 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됨으로써 그는 결국 구원의 반열에서 에서와 그의 가족들은 영원히 멀어져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권고를 따라서 하란, 즉 아브라함의 그리고 이삭이 했던 것처럼 그곳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믿음과 신앙을 이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세대들은 이 가나안 세대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승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바로 가나안의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숭배하는 일이 그들이 잘못된 죄악의 길로 가게 됩니다.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잘 짓고 번영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가나안의 여러 우상들을 섬기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에서 가나안 사람으로 되어갔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장 33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납달리는 벳세미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살던 모든 주민들을 내어 쫓으라고 했는데 오늘 1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가운데 거주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적과 끓은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 땅에 살던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을 몰아내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일을 시켰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에서 오늘 사사기 전체를 흐르는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특별한 통치 체계나 지도자가 없이 각 지파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는 체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12지파들은 미정복 상태로 많은 지역이 남아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가나안 땅에 정복하지 않은 땅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소해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즉 가나안인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을 강제 노역을 시켰고 그들을 몰아내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정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삶으로써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그들이 가나안 사람이 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했다. 그 하나님의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가나안인과 결혼하는 것은 인종이나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와 신앙의 문제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한마디로 가나안 정착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나안인이 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가나안인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나안인이 되어갔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 19장에서 이 사사 시대가 왜 영적 암흑기였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인의 첩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레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레인이 첩을 둠으로써 생겨진 한 비극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레인이 자신의 첩을 데리고 처가에 갔다가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서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끔찍한 일을 제가 강단에서 차마 입에 담기가 어렵지만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대한 설명으로 불가피하게 간다면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 성폭행으로 인해서 레인의 첩은 결코 죽게 됩니다. 그 첩이 죽었을 때 이 레인은 그 죽은 자기의 아내 12토막을 내어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지파의 악행을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이것이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고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이만큼 타락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의 결과로 13만 3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죽게 됩니다. 동족 상단의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13만 3천 명이 서로 무릎 뜯다가 결국 죽게 되는 이 가나안 땅의 이 비극적인 사건, 바로 레인의 첩이 당했던 이 사건과 이 사건으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장 드라마의 현실을 우리는 바로 이 사사기가 얼마나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였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차마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바로 이스라엘 속에서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엄한 심판을 겪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요? 우리가 사사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사 한 명을 꼽는다면 바로 삼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삼손이 이방인 여인에게 머리털을 뽑히고 있는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나쁜 여자가 문제일까요?
어리석은 남자가 문제일까요? 이 어리석은 남자를 유혹한 이방인 여인의 악행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이방인 여인에게 빠져서 비극적인 결과를 겪게 되는 이 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가 문제가 될까요? 제가 어느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권사님 아들이 두 여자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들이 고민하는 것은 외모가 이쁜 여자와 그리고 믿음이 좋은 그러나 외모는 좀 떨어지는 그 두 여자 사이에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충고는 무엇일까요? 웃으면서 그 권사님과 같이 함께 나누는 것은 모든 남자는 다 삼손 같아. 모든 남자는 다 삼손 같아. 겉모습을 보고 어리석음에 빠지는 남자들을 비웃는 거죠. 모든 남자는 다 삼손 같아. 머리털을 뽑혀도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결국은 두 눈이 뽑혀야 그때서야 정신을 차려. 라는 그런 우스개 아닌 우스갯소리를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렘브란트의 삼손의 실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여러분에게 한 장면을 확대해서 보여주자면 바로 지금 삼손이 두 눈을 뽑히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삼손이 젊은 시절에 머리털을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다가 결국 두 눈까지 뽑히는 비극적인 결과를 겪게 됩니다. 저는 이 그림에서 바로 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남자들의 문제는 눈에서 비롯된다. 모든 인간들의 문제는 바로 눈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삼손이 두 눈이 뽑혔을까요? 눈은 창세기 3장에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보함직하고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원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들이 유혹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보함직하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을 때 마귀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에게 40일 동안 금식하고 굶주려 있는 너무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사방을 둘러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방을 쳐다보니까 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한 사람이 사방에 있는 돌을 쳐다볼 때 그 돌들이 떡이었으면 빵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것이 다 먹을 것으로 보이는 바로 그때 두 눈을 통해서 바로 시험이 오듯이 모든 인간의 욕망이 바로 눈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서 여자의 유혹에 빠지고 땅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 사사시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다. 즉 모든 사람이 왕이었다라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족각군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누가 더 땅을 많이 가질까? 누가 더 좋은 땅을 가질까? 그것을 가지고 지파들끼리 싸우고 다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농사를 잘 짓고 부유하고 풍요롭게 사는데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가나안 사람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를 통해서 땅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삼손의 눈처럼 보암직하고 이것이 비극의 원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렘브란트의 이 삼손의 실명이란
이 그림 한 장은 우리에게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면서 인간의 죄가 바로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눈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에서 바로 인간의 죄가 시작되고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그의 눈에서 그 두 눈을 뽑았다. 그의 눈을 빼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원어 성경에 보면 두 눈을 뽑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유혹처럼 보암직하고 그 모든 욕망이 모든 죄가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보암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두 눈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영적으로 암흑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눈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의 욕망을 보고 세상의 것을 바라다보고 세상의 것을 추구했을 때 사사기 시대의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주고 있는 이 영적 도전,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 도전이자 메시지입니다.